할렐루야, 2022년 9월 15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기도함으로 복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의 구체적인 삶의 실천을 말하면서 가장 근본적으로는 너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천으로서의 가장 기본사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가장 작은 교회의 단위인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가져야 할 실천사항들을 말했고요. 오늘은 가정을 구성하는 또 다른 핵심 요소인 자녀와 부모, 그리고 그 당시 사회의 근간이 되었던 종과 상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해야 할 점은 오늘 말씀이 믿는 자녀와 믿는 부모, 그리고 믿는 종과 믿는 상전으로서 한 주님을 믿고 한 예배 공동체 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그 상호 관계를 전제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제 미리 깔아놓고요. 이러한 이해 없이 오늘 본문이 상호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예를 들면 어떠한 말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순종을 명령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되겠고요. 사실 우리의 부모나 상전 또한 어떻습니까?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칫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거나 옳지 않은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바울은 먼저 자녀에게 말합니다. 1절을 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에게 먼저 순종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죠. 자녀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성년자를 말하는데요. 자녀를 호칭한다는 사실은 어린이들도 말씀을 듣는 예배 공동체에서 함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어린 자녀들도 어른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신 대로 그리고 행하셨듯이 모든 믿는 자녀들도 부모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건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의 말에 맹목적으로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먼저 주님에게 속한 존재로서 순종해야 한다는 의미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고 의롭다는 것이고 우리가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옳음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옳음. 우선적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옳은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옳고 그름의 기준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2, 3절을 볼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공경하라는 말은 합당한 존경을 드리고, 사실은 이제 이것은 정말 재정적으로도 공급해서 부모를 모셔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의미까지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신명기 5장 16절을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에는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은 평안하지요. 그러한 가정은 안정되고 복을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인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듯이 이 땅에서의 부모에게도 마음을 다해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자, 4절부터는 이제 부모인 아버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당시 가정에서는 이 아버지는 절대적인 권위를 행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이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권리도 있었다고 합니다. 생사 여탈권을 가진 아버지에게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 하라는 말씀은 사실 굉장히 이 당시로서는 급진적인 말씀이죠. 부모와 자녀가 갈등하게 되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부모님이 자녀를 너무 구속하고 자녀를 자신의 어떤 소유물로 생각하거나 자녀에 대한 자신의 역할을 지나치게 크게 해석하고 자녀를 무조건 얽매려는 모습이 있을 때 그 관계가 파탄이 나고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부모도 부족하지만은 자신을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또 격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부모를 어떤 자식이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부정할 수가 없죠. 다만 부모가 정말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자신도 하지 않는 일을 자녀에게 자꾸 강요하거나 그럴 때 자녀는 분노하는 것이죠. 부모는 자신이 하나님이 아님을 항상 의식하면서 자녀에게 끊임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계속 가리키고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의 삶을 진정 책임져 주시고 자녀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이 가장 큰 과업이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자녀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자녀를 나와 동등한 인격과 믿음의 능력을 소유한 주체임을 인정하고 그 의견과 행동을 존중한다면 자녀가 부모에게 분노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자녀는 하나님께서 평생 기도하라고 주신 그런 선물이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그 관계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애쓰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그 주님의 훈계와 교훈으로 우리 자녀들을 길러주실 것입니다. 자,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5절부터는 종과 상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보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인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종이 자유인이 되고 자유인이 종이 된다. 그것은 말 그대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들에게도 이렇게 종들에게 이제 대상으로 해서 말씀하는 것으로 봐서 이 당시에 종들 역시 예배 공동체에 속해서 함께 모든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당시에 부유한 자들은 많은 노예를 거느릴 수가 있었고 가사를 돕는 노예 한두 명을 두고 있는 것은 아주 흔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정이라는 이 기초 단위에는 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상전들과 이제는 동등한 지위를 누리게 된
종들에게 대해서 그래도 주인을 두려워하고 떨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상전을 육체적으로 두려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깊은 존중과 두려움을 품으라는 말입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 두려움이란 경외감으로서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함부로 처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떨림이란 이 경외에 사로잡힌 마음이 외적으로 발현이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성경에서는 이 두려움과 떨림이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서 나타나는 구절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권면하기까지 하죠. 따라서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그 경외감과 그 표현인 떨림은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지 기본적으로 지녀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고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 6절 7절을 볼까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눈가림은 대충 보여지기 위해서 섬긴다는 뜻이죠. 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라라는 이런 말 역시 당시에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겉으로만 속은 안 그런데 겉으로만 애쓰는 자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죠. 사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목적이 바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마지막 대상인 상전들에게 말하죠. 9절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은 뭡니까? 피차 너희도 복종하라는 말이죠. 종이 그들을 그리스도 대하듯이 섬기는 것처럼 그들 역시 종들을 그리스도 대하듯 섬기라는 말입니다.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선포죠. 오늘날에 적용하자면은 사업자는 사업주는 노동자를 섬기고 또 노동자는 사업주를 섬기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위협을 그치라고 말을 하죠. 상전은 이 당시 종들에게 어떤 생존을 위한 경제적 근거를 제공할 뿐만이 아니라 아까 전에 이제 부모와 자식의 관계처럼 실질적으로 그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한 강력한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협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상전들도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같은 종이기 때문이죠. 같은 종. 자,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피조물은 그 존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관계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이죠. 부부관계는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존재하지만 부부가 각기 그리스도의 사랑과 약속 안에 있기 때문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역시 혈연 관계 때문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시는 그런 관계로 허락하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죠. 종과 상전의 관계 역시 사회, 경제적 조건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생명을 유지하는 함께 삶의 관계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 중심적인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그저 자신을 잘 대해주는 사람을 사랑하고 자신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을 미워하는 차원을 넘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더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기독학생연합의 지체 여러분, 모든 관계의 기준들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 원칙은 그리스도께서 하셨듯이 그리고 그리스도께 하듯이로 정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의식과 행동의 전환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인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그리스도께 하듯 대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대하셨듯이 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시듯이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감정 상태에 있든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생각하면서 말씀의 진리를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바른 길을 택하는 삶이 진리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살아내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모퉁이돌을 삼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관계 가운데 그리스도께 하듯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셨듯이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을 앞에 두고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본받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